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대단한 태풍 때문에 많은 걱정과 또 염려도 있고 교회가 상당히 비상스러운 어떤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희 마음을 참 감동스럽게 한 장면은 우리 유두리 할머니께서, 할머니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큰 누님께서 이렇게 그 비바람을 뚫고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걱정이 돼서 우리 속 마음은 아이고 어떻게 오셨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뒤에 하셨던 말이 저희들의 신앙에 참 큰 감동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업어다가 이 자리에 톡 데려다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신 우리 큰 누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 가운데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공산 지하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전도한다는 이유로 그 차우세스크 정권 하에서 체포되어서 14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년간은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고 그는 사형수가 됩니다. 이 상황에 범브란트 목사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기가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냐면 36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두려움 없이 지내라 하는 그런 구절들을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간 여유가 돌고 나면 또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365번 하시면 좋은데 왜 366번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가 이제 후일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너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은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해는 36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감격을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게 그 방대한 성경책 속에 있는 그 내용에 365번 언급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일이 우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독방의 어두운 굴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글귀를 보석처럼 찾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66번이나 찾으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을 사람이 누가 몇 번이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브란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브란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14년 만에 출소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범브란트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감추어진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여호와 이름을 번역을 하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적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이스라엘의 불행을 즐긴 현장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배은망덕을 일삼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엉뚱한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할 때에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기보다는 도리어 미워하고 저주하고 해치고 이웃의 아픔을 기뻐할 때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오늘의 고통 속에 절규하며 내일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는 크나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오늘도 거기에 계셨지만 내가 가야 하는 그 내일에도 그 시간에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주저함과 두려움이 없이 죄 짓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마음과 가슴에 넓은 팔을 펴시고서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몇 주째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족적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것만큼 강력한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존 낙스라고 하는 서양의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와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황청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존 낙스였습니다. 그의 삶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또 영국 정부마저도 두려워했던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냐면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다윗의 시편 23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담긴 이 노래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에서 보니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참 은혜롭게 또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에서 이런 노래와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다윗의 삶 자체를 하나를 조명해 보면 그는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서 죽어야 될 수없이 많은 삶의 그 경계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삶의 마지막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죠.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그의 삶의 마지막 끝선상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족적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해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레이저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아 예. 어디 나오나?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기에 점이 보이죠? 안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왜 점을 찍느냐 하면 저기에 적힌 점보다 100분의 1보다 더 적은 한 점을 생각하시면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크린 전체를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체의 삶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쪽부터 이쪽까지의 삶의 족적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갈래길이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서양의 시인처럼 숲에 난 두 갈래의 길 가운데에서 한쪽으로 가고 나면 한쪽으로 가는 길 자체의 결과를 우리는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이 점보다 100분의 1보다 작은 점 위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이 스크린 전체를 바라보는 이 위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갈 길,
우리의 뒤에 갈 길, 우리가 살아왔던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우리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지나야 하는지, 강을 건너야 하는지, 바다를 건너야 하는지, 산을 넘어야 하는지, 어떤 대적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어떤 삶의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한순간에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는 삶의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것도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다하우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을 하면 나치 독일이 세운 최초의 강제 수용소인데, 흔히 우리는 아우슈비츠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하우 강제 수용소는 나치 독일이 세운 최초의 강제 수용소인데, 수용된 30개국 2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수의 사람들, 반 이상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질병들 가운데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질병, 영양실조, 자살 등 그런 다수의 이유들로 이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다하우 강제 수용소의 그때의 어떤 살생되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있지만 너무 참혹해서 이 설교 시간에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1945년에 끝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 연합군이 다하우 강제 수용소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그 처참한 유대인 강제 포로 수용소의 특별 구역의 한 벽에 시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나는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썼다고요? 그들이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장,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절규의 그 시간들,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들에게 마지막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에게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어준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답이 나와버렸네요. 예. 성경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방의 왕이 유대의 청년에게, 노예로 왔던 유대의 청년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 애굽의 어떤 박사와 술객들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이 젊은 청년이 해석하고, 그리고 앞날에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제시한 그 젊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바로는 놀랍기도 하고 두려웠습니다. 누가 두려웠을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누가 두려웠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경외스러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약관의 청년이었지만은
그는 그 청년을 향하여 이름을 지어주면서 애굽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속에서 말씀하신다. 또 바꿔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왕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것입니다. 정말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의미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라고 하는 것을 장소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장소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고 그건 어떤 특정한 장소고 어떤 곳 어떤 시간이든지 그분은 함께 계시고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을 한다면 아니 가정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대답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에 저는 시제를 넣어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 왜 삼마이시기? 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름 속에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과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단어에 같이 의미를 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라파. 첫 번째 설교였죠. 여호와 이레. 그리고 오늘 여호와 삼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깊은 사랑의 의미로 통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든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든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목사이자 시인이신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시를 한번 읽어드렸지만은 오늘의 설교와 너무 부합이 되어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대의 속주머니 깊숙이 들어있는 신약성서 속에 하나님은 잠들고 계시지 않다오.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에도 그분은 함께 하신다오. 횡단보도에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싸우면서 울 때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담을 넘고 밤을 지키는 병사가 졸고 있을 때에도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감옥에도 하나님은 계시다오. 그대의 기도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오. 그대의 눈앞에 언제나 볼 수 있는 두 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오. 고민될 때, 화가 날 때, 아픔으로 몸져 누웠을 때, 절망으로 죽고 싶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 있다오. 우리는 순간순간을 그분이 보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신다오. 기쁠 때, 소망이 있을 때만 그분이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대가 멀리 도망가고 싶어할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장 힘있게 이끌어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잊어버립니다. 삶의 고통이 오거나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거나 내가 아프거나 어떤 사고나 질병들이 있을 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먼저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멈춘다 할지라도 나의 한쪽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삶은 우리를 위한 축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노래하며 함께하며 찬송을 부르고 삶의 다른 모든 일을 행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온 삶의 이 교회의 60년의 역사, 한국 교단의 수세기의 역사, 그리고 이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 오셨던 지난해의 구속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에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장소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성경절처럼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새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막을 내리는 장이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새 땅은 모든 지파에게 균등하게 분할이 되고 그 가운데에는 거룩한 땅이 있고 왕을 위한 분깃과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너무나 당연하면서 감격적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의 글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은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회복될 영원한 영광의 땅 거기에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웠지만 설교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났냐면 존재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어딘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보십시오. 신영철 장로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박미숙 집사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구구절절히 있습니다. 스탠바이 위드 미 이렇게 하면서 막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요, 아버지가 3년여를 병으로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남자 중고등학생이 암투병을 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뒷바라지를 하시는 어머니의 고통은 너무 심했죠. 어머니에게 사람들은 무심결에 장례식이 끝나면서 이런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잘 할 것입니다. 에고, 이제는 뭐 끝났어? 고생 끝났어. 수고했어. 여러분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이제 수발을 하고 난 이후에 혹은 부모님을 수발하고 난 이후에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위로의 말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때 한없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막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버지요, 내가 뭘 대단한 걸 바랬어. 거적대기 하나 둘러쓰고 방 한구석에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까 살아만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셨어? 이게 어머니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살아가면서 그 말이 계속 제 이 귓가에 잊혀지지 않는 그 말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에게 짐처럼 보였지만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삶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족의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까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숙명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저는 그런 삶의 이유와 존재의 기쁨을 매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눈을 번쩍 뜨고 나니까 제가 그런 삶의 존재의 기쁨을 매일 보고 있더라고요. 거동 능력을 상실한 환자를 간호하는 아내, 그리고 남편,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5년, 6년, 16년, 17년을 저렇게 병실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 지난 목요일 날 이 구간에서 이 본관에서 신관으로 가는 저 3층 복도에 가면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항상 휠체어에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 병원 안을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빛을 쐬어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 사고를 통해서 버스에 부딪혀가지고 아이가 저렇게 4년째인가 5년째인가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서만 또 어머니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잠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특유의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깥 비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얼굴에 막 어머니가 볼을 비비면서 누구야 오늘 하늘 참 밝다 그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아들은 짐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그리고 존재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온전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찬미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미가 419장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미가의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 때에 감동을 받은 한 어린 소녀가 남루하고 그리고 사연이 많은 그 소녀가 때에 저른 옷과 그 다음에 씻지 못한 모습으로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와서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할 때 그가 용기를 내어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 모습 이대로 이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내 삶의 더러운 모습 이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나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콱 끌어안으면서 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 모습을 봤던 옆에 있던 작사가인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찬미가 우리의 찬미가 419장에 해당되는 주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미가의 내용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오늘의 찬미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기쁜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존재의 기쁨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도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두려움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사람이 사람에게 존재의 기쁨과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존재와 이유와 기쁨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나 자신의 삶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불행, 상황, 어려움, 현실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었는지 아는가? 그것은 볼지어다 너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야 할 두려운 날들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믿음 하나로 살았던 욥도 욥의 삶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욥이 견딜 수 있었고 거대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 삶 모든 곳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날에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수년 전 기상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해서 예고도 없이 플로리다주를 강타를 했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는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큰 허리케인이 오면 큰 낭패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주의 한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연못을 끼고 살아가는 호수를 끼고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호수가에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3명의 어린 자식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다가온 허리케인이 호수의 제방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도망할 데도 없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물 가운데 떠오른 그 가족들이 이 집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자꾸 그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집의 2층, 그 다음에는 집의 꼭대기. 그런데 집도 물에 잠기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집 옆에 있는 큰 나무. 이제 물이 차오르니까 그 위에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셋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는 가장 작은 아이 하나를 목에 걸고요. 아빠는 큰 아이 둘을 갖다가 양쪽 어깨에 걸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물에 차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무 꼭대기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물은 계속 차오르고 폭풍우는 계속 비바람을 몰고 오게 되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자 남편인 찰스가 절망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이젠 틀렸어. 그 말은 단란했던 5 식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아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은 점점 차올라서 이제는 물이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턱에까지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로 이 나무의 끝자락을 잡고 두 아이를 자기의 어깨 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30분? 길어야 한 30-40분밖에 되지 않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찰스가 다시 말합니다. 정말 이제는 틀렸어. 그러자 그의 아내는 이제는 자기의 입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광경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순간 찰스의 아내는 무엇인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들과 같은 죽음의 고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있었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몸을 물 밖으로 내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 찬송을 불렀다. 우리의 자미가 107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러분 이 상황이 걱정 안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상황에서 이 찬미가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순간 찰스와 그의 아내와 3명의 어린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노래였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호숫가에 올려져 있었던 낡은 배 한 척이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떠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물길을 따라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 제가 한 40년 전인가요? 구포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 큰 이렇게 이 강이 범람을 했을 때 그때 저는 뭐도 봤냐면 하우스 갖다 내려가면서 그냥 달덩이 같은 수박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 동력이 없는 배는 그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배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물길이 내려가는 곳에서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배를 운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확하게 그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정착한 그 배 위에 5 가족이 다 올라타고 난 이후에 분명히 그 배를 운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년 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글귀에 기록된 한 가족의 신앙 경험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작은 존재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어떤 불확실성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집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생애가 그 속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목사님의 글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